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시든 여러분에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몸의 질병이든 아니면 수많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에 대적하던 대적자들이든 아니면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주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 육체의 가시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고통스럽지만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육체의 가시가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이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었죠.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어서 괴롭지만 그러나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고 또 신실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 우리는 우리의 말로 하면 아마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믿음 좋은 사람을 정말 보고 싶고 많이 보고 싶고 또 나도 그런 믿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을 곁에서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이 믿음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좋은 사람, 이걸 바울식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신 안에 고난이 펼쳐져도 자신 앞에 여러 어려움들이 펼쳐진다 해도 그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 중 하나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 하나님께서 끝내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바울이 열거를 합니다. 약한 것, 그리고 능욕받는 것, 궁핍한 것, 박해받는 것, 곤고한 것.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을 기뻐한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앞에 여러분 9절을 보면 내가 약한 가운데서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신조어 중에요, 힘, 숨, 찐이라는 말 아십니까? 청소년들은 잘 아는 단어인데요. 힘, 숨, 찐. 힘을 숨긴 찐따라는 말이에요. 실제는 힘이 센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기고 있는 사람을 힘숨찐이라고 합니다. 복음 안에서 어쩌면 우리도 이런 힘숨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으로 살지만 주님이 하신 것처럼 오히려 우리도 낮은 자리로 가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누어주고 인내하고 헌신하면서 살죠. 그러면서도 기뻐합니다. 바울은 바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었기에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 가운데서도 도리어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으로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능력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에 이끌려서 고난을 이겨내며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도 보면 오늘 이 본문과 같은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이 오른손을 높이 들고 권능을 베푸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이어지는 17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하나님의 백성 위에 들려 있어서 하나님이 강하신 오른손의 권능을 베푸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권능이 있고 그 권능을 하나님이 베푸시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바울도, 오늘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으로 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는 방식이죠.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삶이죠. 하나님,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강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인데, 혹시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시면서 또 지난 삶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인생이 힘들게만 느껴져서 인생 포기하고 싶고 또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낙심한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입니다. 사람의 끝, 인간이 끝났다고 선언하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려고 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편지인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자꾸만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죠. 내 안에 있는 나의 옛 자아가 끊임없이 살아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내 능력으로 살려고 나만 믿고 살다 보니까 삶이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돼서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강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생활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 능력을 키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한 것처럼 여러분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함, 육체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육체의 가시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오히려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약한 그때에 그분은 강하십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약함을 인정하는 그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처럼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하고, 우리의 약함 때문에 도리어 기뻐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에서 여러분의 약함을 계속 직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약함을 계속 만나게 돼도, 바울처럼 능욕받는 일들을 계속 당해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궁핍해지고 견디기 힘든 박해를 당하고 곤고한 일을 만나게 돼도, 그 가운데서 행하실 그리스도의 역사하심,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기뻐하십시오. 오늘 본문 여러분 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강한 능력이 약한 자들 가운데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약한 자들 가운데 머물게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약함, 나의 약함은 그리스도의 강함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도,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고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대로 여러분 동의하고 믿어도 우리 삶에는,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전히 약한 것이 있습니다. 능욕받듯이 정말 계속 괴롭힘을 당하는 어떤 것이 있고, 여전히 궁핍하고, 물질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영적으로도 여러분이 여전히 궁핍하고 곤고하고 여러분이 박해 가운데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죠. 그때에 주님이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나의 그 고통, 나의 현실의 이 고통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나의 기도,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도 동일할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은 너의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좀 더 강해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강해져야 될 것 같고,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조금 더 강해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님 앞에서 약해지라고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능력을 더 의지함으로 주님의 강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 주님의 강하심을, 주님의 높으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영천제일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바울이 경험한 것 같은 그런 힘든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이 당한 그런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는 아닐지라도 나도 바울처럼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울은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전히 약할 수밖에 없고 능욕 가운데 있고 궁핍하고 춥고 굶주리고 박해와 곤고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도리어 크게 기뻐했고, 그때 주님은 강하신 능력으로 바울 가운데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왜 자꾸만 저를 힘든 상황으로만 몰고 가십니까? 주님, 제게 왜 그러십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불평하며 한탄하지는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오히려 크게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 여러분이 한 주간 경험하신 그 환경, 그것이 어떠하든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안겨주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나를 정말 콕콕 찌르는 그런 여러분의 환경을 은혜로 여기고 그 환경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보신다면 그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은 바울처럼 기뻐하게 될 것이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강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3번이나, 이것이 꼭 횟수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그럼에도 제거해 주지 않으신 그 고통스러운 육체의 가시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육체의 가시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 그것은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한 자신을 붙들어서 사용하시고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약함까지도 자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에 속으로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내세울 만한 어떤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능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일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계십니까? 또 남들보다, 다른 어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강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을 드러내라고 주신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해 주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서 사용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었고 바울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내가 강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살게 되죠.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 여전히 자기가 강한 사람입니다. 교회 출석은 하면서도 스스로를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문제를 만나도 자기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실 여지가 없으시죠. 스스로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렇게 스스로 강한 사람도, 강해 보이는 사람도 결국에는
주님 앞에서 다 무너집니다. 그것이 주님이 오시는 때 이전이라면 그렇게 자기가 무너지는 것은 소망입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바울이 그렇게 주님 앞에서 무너져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서 그 인생이 바뀌어서 복음을 붙들고 우리 주님을 전하는 삶을 평생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가 약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겸손해서 약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쩌면 여기에 계신 어떤 누군가는 여전히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꾸만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권력을 쥐어라, 하나님처럼 되라, 이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유혹에 속아서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종교생활이죠.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자기 방법대로 삽니다. 자기 힘만 믿고 자만하고 교만하게 삽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능력 없고 볼품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문제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문제가 바로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게 나아가 기도를 하면 깨닫게 되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에게 그것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주님이 강하십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저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되고 거기에 동의하고 그렇게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최고여야 되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자꾸만 나를 내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창세기에 있는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나라고 하는 바벨탑을 하나님 앞에서 쌓는 것입니다. 이 나의 바벨탑을 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여러분 깨지고 고통스럽기만 하고 괴롭기만 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산다고 해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거듭나서 새롭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에게 어떤 약함이 있어도,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펼쳐져도 그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고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는 약하고 나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 이미 죽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기 때문에,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